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는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큰 나라라는 말이 나오고요, 큰 백성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큰 나라, 큰 백성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큰 나라를 어떻게 정의합니까? 영토가 넓고 그리고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그리고 풍요로운 그 경제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과학 기술이 발전돼 가지고 이런 이 세계를 주도하는 그 나라를 큰 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역사를 보면은요, 세계를 주도했던 그 나라들은 전부 다 큰 나라였어요. 조그만 나라가 세계를 막 주름잡고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큰 나라는 다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큰 나라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큰 나라예요. 세상의 모든 빛을 다 합하여도 하나님의 영광에 비하면 반딧불보다도 못하잖아요. 세상의 지혜와 능력을 다 합해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야말로 하나님의 큰 나라가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한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큰 나라 백성이 되는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큰 백성이 되는 그 비결, 그 길을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자기 백성, 큰 백성들에게 축복하시고 또 기뻐하시고 그들을 늘 함께 하시며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큰 나라의 큰 백성은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 6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큰 나라는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 큰 백성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세상이 부러워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는 큰 백성이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본문 6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아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여러분의 지혜요 여러분의 지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지혜가 있고 누가 지식이 있는 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입니다. 지식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비나라고 하거든요. 이것은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통찰력입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이것을 분별을 잘해야 되잖아요. 그게 지식, 비나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지혜라는 말, 히브리어로 호크마라고 하거든요. 이 말은 단순히 지적인 지식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지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하고, 즉 지식이 있어가지고 그 말씀에 따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지식과 지혜가 있는,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큰 백성은 세상에서 권력을 많이 가졌거나 세상에서 많은 재물을 가졌거든가 아니면 누구보다도 많은 세상 학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직 말씀을 따라 삶을 지혜롭게 살고 선과 악을 분별하면서 말씀에 따라 거룩하게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 하나님의 큰 백성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지혜와 지식을 가진 큰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약속해 주세요. 신명기서 28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백성이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큰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런 하나님의 큰 백성에게 또 여러 가지 축복을 하고 계시는데, 오늘 신명기 6장 24절을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고 그 계명을 지키라고 하신 거예요. 사람이 형통함이 잠깐일 수는 있지만 계속되는 형통함을 누린 사람 많지가 않아요. 세상 사람들도 잠깐 기쁜 날 있어요. 잠깐 복된 날 있어요. 잠깐 감사한 일 있어요. 그렇지만 그 감사함과 기쁨과 형통함이 계속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이 계속되는, 지금과 같이 앞으로도 계속 형통함을 누리는 비결이 바로, 항상 복을 누리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계명,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신명기 6장 24절의 복을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서 7장 13절에 보니까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하나님의 큰 백성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복을 주시고 번성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사람만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보면 네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네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를 이어가면서 축복하리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할렐루야. 우리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형통케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지혜와 지식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큰 백성, 이 큰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나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고요, 기쁨과 즐거움, 그것도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는 그 백성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큰 백성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를 억압하는 굴레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아멘. 우리로 하여금 죄로부터 또 세상의 어리석은 것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며 참된 생명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하나님의 큰 백성답게 사십시다. 하나님의 큰 백성답게 사십시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리고 사회에서도 직장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직하고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 살고, 그리고 교회에서도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하나님의 큰 백성으로 사십시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있는 큰 백성이라 인정함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두 번째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7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여기서 가까이 한다는 말은 거리적 개념이 아니에요. 이것은 친밀함, 언제든지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친근한 관계,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가까이 있다고 해서 친근한 거 아니잖아요. 이런 유머가 있잖아요. 남편과 아내가 가까이 있는데 이 거리는요, 사회적 거리가 있어요. 사회적 거리는 보통 1m가 안으로 들어오지 않아요. 처음 보는 사람한테 가까이 이야기하는 사람 없어요. 좀 떨어져서 얘기하죠. 가까이 붙어서 이야기하는 사람일수록 친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남편이 가까이 아내에게 얘기하면서 당신과 나는 가장 친밀한 사이야 그랬더니 이 아내가 뭐라고 했게요? 지구를 한 바퀴 돌아서 만나는 사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이렇게 붙은 사이가 아니라 지구를 한 바퀴 돌아서 만나는 사이라고. 그러니까 친밀하다라는 말은 그냥 단순히 가까운 거리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친밀함은 언제든지 가까이서 친근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신도 인간과 친근히 하는 그런 신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와 친근히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친밀히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요, 자기 백성이 부르면 응답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세요. 이것은 세상의 어떤 민족도 누리지 못하는, 오직 하나님 나라의 큰 백성만이 누리는 특별한 은혜인 것입니다. 세상 어떤 사람이 이런 은혜를 누립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는 그 축복, 그 은혜 누가 누릴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 나라의 큰 백성만이 누리는 특권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특권을 사용하셔야죠. 이 특권을 하나님이 주셨는데도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하지 않는 그 사람이 미련한 거예요. 지혜 있는 하나님의 큰 백성은 하나님께 나아가 친밀히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누리는
축복의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과학과 기술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구원의 문제는 세상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뿐입니까? 고통과 외로움과 불안, 세상 것으로는 해결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언제든지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큰 백성이 누리는 특권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은 세상이 감히 가질 수 없는 가장 큰 축복이요, 영원한 삶의 지혜요 지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가까이 친근히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늘 주님께 나아가야만 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중에 임하시는 것을 늘 경험하면서 하나님 주신 음성을 들어야만 합니다. 그리고요, 우리의 일터나 가정과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그의 뜻을 구하며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우리의 복입니다. 아멘.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우리의 복입니다. 아멘.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큰 백성이 될 때에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복받은 백성인 것을 기억하고 날마다 하나님 가까이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첫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 두 번째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 세 번째로 공의를 행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이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의를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공의롭다라는 말은 단순히 법적으로 옳다는 말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면 참 잘 산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선하다라고 얘기하고 의롭고 정의롭게 산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공의로운 삶은 그것만이 아니에요. 세상 법도 지켜야 되겠죠. 그렇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의를 행하는 삶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지 않으면 세상법 아무리 잘 지켜도 그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이에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세상 법도 지키고 하나님의 법도 지키고, 이게 바로 공의로운 백성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단순한 종교 규칙만이 아니에요. 사회를 정의롭게 하고 공평하게 세워나가는 가장 완전한 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늘 친밀히 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분별하는 지혜를 얻고 그리고 그분을 따라 선을 행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이게 우리의 힘과 능력 가지고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또 하나님 주시는 용기를 가지고 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세상 가운데 늘 약한 자 편에서 좀 도와주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선을 행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큰 백성의 모습이에요. 19세기 영국의 정치가였던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당시 노예제 폐지라는 불가능해 보이는 목표를 가지고 헌신했던 사람이에요. 당시 노예제가 흉행했거든요. 그래서 노예 무역이 아주 그냥 번성했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기도와 헌신을 통하여
노예 무역을 폐지하고자 끝까지 싸웠습니다. 그의 정의로운 정치 활동 덕분에 그가 세상을 떠나기 불과 3일 전에 영국은 제국 전체에서 노예 무역을 폐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노예제를 폐지하는 법안도 통과시킨 거예요. 중국의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하실 때 항상 보잘것없는 사람을 사용하신다. 그러나 그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붙잡고 정의를 행하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시는 사람은 세상에서 강한 힘을 가지고, 세상에서 많은 재물을 가지고, 세상에서 많은 학식을 가진 세상이 말하는 큰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세상에서 보기에는 연약한 자 같고 또 지혜가 없는 자 같으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의를 행하는 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 주시는 큰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하나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위대한 일에 쓰임받는 큰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공의를 행하십시오. 이렇게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큰 백성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서, 여러분의 또 우리 교회 안에서 물론이고 이 말씀대로 행하십시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참된 하나님 나라의 큰 백성으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와 같은 복된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